4월 18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히뚜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요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는 아달리야의 아들 요서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빗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기 자손 중에서는 학가딘의 아들 요하나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이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브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살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의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랴랴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에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자,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의 장손입니다.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볼 수 있죠. 대단한 족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포로된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그가 아무리 제사장의 그 뼈대 있는 집안이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스라는 이스라엘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신앙이란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 에스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꿈을 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 받은 거룩한 사명,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했던 그의 열정과 그의 사명,
그것을 그는 이루어 2차 포로 귀환기,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그 8장에서 그들의 명단이 아주 발음하기 힘들었던 그들의 명단, 그 2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 게르솜과 이다말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히뚜스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2차 귀환자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두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다말, 그리고 가문의 후손, 그리고 왕족인 다윗의 자손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숫자가 종족별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처럼, 그리고 각 종족별 족장의 수가 모두 12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20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아하와 강가에서 사흘 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문제의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데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귀환자 명단을 확인해 봤는데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권유하면서 최종적으로 추가된 38명의 레위인과 함께 귀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레위 자손이 빠졌을까? 그 본문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2차 포로 귀환기가 있기 전에, 그 2차 포로 귀환기 있기 전에 1차 포로 귀환은 BC 605년, 2차가 BC 597년. 지금 에스라와 함께 고향을 돌아가는 시기가 BC 458년이니까 포로로 간 지 140년 만에 이런 지금 에스라가 이끌고 돌아가는 지금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왜 레위인이 참여하지 아니했는가? 여러분 140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강점기 기간 동안 그 오랜 시간을 그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언어를 문화를 빼앗기고 참 거의 그 저희 할아버님도 그랬지만 거의 일본어를 너무 일상적으로 하실 수 있었던, 거의 문화와 언어를 완전히 그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 제국에서 14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과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과 동화되고 그곳에서 어떤 경제적인 문화적인 모든 터를 자리 잡았기 때문에 또 불편 없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상황기가 아니었을까 유추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 귀환을 해서 8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고 80년이 흐른 후에 당시에 그 에스라와 함께 있었던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차 귀환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보들을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정착하는 과정, 그들의 어려운 시점,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1차 귀환을 했던 레위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2차 귀환을 할 때 레위인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은 고생과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 땅,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린 그곳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소문들과 부정적인, 긍정적인 이야기들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돌아가려고 자원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나서서 강권해가지고 38명이 레위인이 합류하게 됐는데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18절 말씀에 서두에 시작되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것으로 가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일은 불가능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그 도우심이 있을 때만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비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위기들을 극복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란 무엇입니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돕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에스라가 자신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부르신 사명에 반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도우시는 손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잡아주시는, 붙드시는 손이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흔드는 위기의 순간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아하와 이 강가에서 발견되는 그 위기의 순간처럼 절체절명에 아하와로 흐르는 그 강에서 자신의 위기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굳게 잡아주실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붙드시는, 잡아주시는 손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잡아주시는 손, 이 붙드시는 손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치유하시는 손, 만지시는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만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위로를 경험하시죠. 치유를 경험하시죠. 회복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은 우리로 하여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나와 나의 삶을 도우신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그리고 회복하는 손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 한 주간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바로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에스라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으로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예루살렘의 그 기나긴 여정을 끝까지 그 인도하시는 손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해서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시는 우리 행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하시는 우리 행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이상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안주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나아가기 위하여 도전하고, 또 위기의 순간,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나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고, 또 내가 잘못된 길로, 또 나의 실수를, 또 나의 위기를 경험하게 됐을 때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을 경험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끝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